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시작하라. 아멘. 마가복음이 기록된 때는 AD 65년인데 1년 전에 로마의 10대 박해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박해가 네로의 박해인데 64년도에 네로가 다스리던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연극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로마의 도시를 1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10개 구역이 다 타버리고 전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일어나기를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떠들기 시작하니까는 희생양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왕폐렴에 왔을 때 교회가 희생양이 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희생양을 삼아서 그들의 직장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에서 추방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묘지, 동굴로 만들어진 카타콤으로 숨어서 들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회의감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사회와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안전하게 지내려고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가? 그런 회의감에 빠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의 마리아의 아들 그 마가를 부르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다시금 복음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64년도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공포하는 313년 250년까지 공동묘지 동굴에서 뼈가 가득하고 시체가 가득한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죽고 장사 지내고 또 아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250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하 공동묘지 동굴에서 25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비록 이 공동묘지의 카타콤에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250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리고 8대 박해가 249년에 일어나는데 데키우스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절하라. 만약에 로마의 신들에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참수형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250년을 버텨 비로소 공동묘지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전하시는 복음에 나타난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모르되 이는 어찌미냐 벌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거다 하더라. 권위 있는 이 새 교훈,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느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제가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 올라오고 베드로와 그 친구의 두 배에 잠기도록 만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공허하고 배고프고 춥고 텅 빈 공허한 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니 두 배가 만선하는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의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운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살다 보니까는 밀가루 기름이 다 떨어졌지만은 엘리야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는 빚을 많이 남겨두고 남편 신학생이 죽었는데 내일이면 두 아들이 빚으로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집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의 빈 그릇을 빌려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모든 빈 그릇이 공허한 빈 그릇이 채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팔았더니 빚을 다 갚고 나머지로 넉넉하게 생활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에서 궁핍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물가에 고실업 시대요. 네팔에 6.4 강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미 하나님의 3차 대전은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대출이 있는 사람은 그 이자를 내느냐고 허덕이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요.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요. 공허하다는 것은 혼돈은 토후, 질서가 없다. 혼돈은 또 공허는 보후, 텅 빈 상태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공허한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거 아닙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허한 배가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경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지식으로 살아왔어요.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온 겁니다. 11조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가 제 고집대로 살아서 텅 빈 대로 살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옛사람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빈배로 계속 있을 겁니다.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인간은 무한하고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비겁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되어 살아갈 때는 공허한 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베드로의 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학벌이 있고 정보를 많이 갖고 지식을 갖고 돈과 기반이 많은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지식과 정보와 기반과 돈이 많다고 젊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만은요, 보디발의 은혜를 받아요. 감옥에 갇히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요. 바로의 궁전에 가면 바로의 은혜를 받아요.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은혜를 받고 느부갓네살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 고레스 왕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나이가 먹도록 총리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는 3개월 되어서 죽을 운명이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내가 움직이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늘 빈대로 살아갈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카타콤에 살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니 하나님이 250년 동안 지하 무덤에 살지만은 그 후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안식일이에요. 들어가 보니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가르쳐요. 서기관들은 최고의 율법학자의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적도 표적도 기적도 능력도 귀신이 떠나감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니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무엇으로 오느냐? 사탄의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사업장을 잡고 제사를 받고 부적을 갖다 붙이고 가정에 들어오고 음란한 영이 가정의 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그 가정이 사탄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가정이 불행해지고 깨지고 그렇게 살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이전에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사업장에, 내 공동체에 불행이 일어난다. 그것은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굴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만 무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무력해져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만 무력해지지, 사탄은 절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내어쳐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이겼으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각세병을 다 고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발이 붙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늘을 다 덮어놓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놔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카타콤에서 250년을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카타콤에 오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빈의 부흥회를 다닐 때에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펄펄펄펄 끓어요. 돈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뭐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니까. 돈도 없어요. 병원도 못 가. 근데 예수 이름으로 열은 정상이 되라. 기도했는데 36.5도로 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보니까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목사님 간증이 나와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목사님 누군가 한번 얼굴을 확인을 해봤는데, 개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완전히 뼈가 부스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돼. 하나님, 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신방하다가 사고당해서 제 다리가 으스러졌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병원 이 뼈가 다 으스러졌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 매일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고 수술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자기 다리를 탁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님이 왜요? 무서운 꿈 꿨어요. 당신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놀래요? 놀라는 게 아니라
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으스러진 뼈를 다 수술해 주셨어. 그리고 날이 밝아서 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담당 의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이렇게 수십 년 의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목사님의 다리가 다 회복이 됐습니다. 나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태어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헌금 내용을 제가 자세히 도장을 찍으면서 11조 또 감사헌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헌금 생활했나 다 돌아보는데, 지난주 헌금 보면은 감사하는 헌금, 자녀 구원을 위해서, 병 치료를 위해서, 아파트 계약했는데 매매를 위해서, 수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잡을 때에 여러분의 헌금 봉투를 가지고 잡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치료받기를 원해요. 3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만져주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각색 병자, 모든 병자를 다 고치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에 왔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를 못하니까는 부르짖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져서 다 그물을 벗고 60만 대군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왜 우리가 병들고 아프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를 만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모든 여러분, 이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됐는데, 불뱀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아놨는데 너희들 여기 와서 저거 쳐다보면 산다? 아니,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그런 일이 어딨어. 그게 아니라 죽게 생겼으니까 다 노뱀을 쳐다본 즉 병이 떠나가고 독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병이 떠나가고 죄사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을 치료받고 싶으십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따라 보실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병은 치료가 됐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더라. 그리고 40절 41절 나병 환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나병이 즉시에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저주를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주는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형통한 축복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지낸 백력준 총장의 아버지는 소경이요 무당이에요. 점을 보고 있는데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아들 망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아니 이런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남의 사업장 와가지고 소금 뿌리는 거야 하고서 막 큰 소리 치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 말씀이 들려요. 자식 망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튿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 저체에서 잠을 못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라고 영접 기도를 해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무당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짓 하면서 벌어놓은 돈으로 땅 사놓은 거 교회 바쳐서 교회 짓고 교회 사찰집사, 무보수 사찰집사로 들어가서 교회 일을 돌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는 그 아들 백낙준이가 너무 지혜롭게 생겼어. 그래서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유학을 시켜서 박사가 되게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참의원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무당 가문이 총장 가문이 되고 장관 가문이 되고 의원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저도 가끔 간증하고 이현희 목사님도 간증할 때 1년 동안 가난하고 단칸방에 살며 연탄도 못 대고 11조 16,000원 드리려고 연탄 안 사고 한 달을 냉방에서 남아연 전도사와 수민회하고 넷이 살 때에 1년 동안 철야를 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여튼 밤 10시만 되면 교회 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옵니다. 가가지고 무슨 기도하느냐?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이 간증을 왜 가끔 하느냐 하면은 가난과 저주와 고통이 집에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가끔 하는 거 아예 하던 얘기 또 안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질병이 걸리고 자녀가 죽어가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빚으로 고생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이 빵 사달라면 빵 사주고 김치찌개 사달라면 김치찌개 사주고 통장으로 3,000원 보내려면 3,000원, 3만원 보내고 5,000원 보내면 5만원 보냅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 보내래. 그래서 3만원 보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친구들을 또 만났는데 그래서 아침에 또 5만원 보냈어요. 어디 가서 굶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저도 제 자녀가 뭘 달라고 그럴 때는 더 많이 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주십시오.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말씀을 준비한 걸 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250년을 카타콤에서 견뎌낸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가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복음이 마가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떼고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죽음이, 무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